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믿음 여성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앞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어지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사사들 이야기까지,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우리가 말하는 용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이 인내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믿음의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잘 가고 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라, 그 길을 가라고 우리가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 경주자와 같이 경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것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로서 이런 무거운 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계하는 경주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옷차림을 최대한 편하게, 그래 가볍게 해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주자들은 몸의 모든 부착되는 가운데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들이 최대한 가볍게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삶의 문제, 다가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권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모든 짐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운동에 방해되는 것을 다 내려놓듯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신앙의 경주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라, 죄의 짐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방해해야 되는 모든 신앙의 걸림돌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얽매이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거룩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길을 말하지, 세상에서는 거룩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가, 어느 집단이 교회 밖에서 거룩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우리 육을 위하여 최대한 움켜쥐고 즐기고 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오면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것들인데 세상을 나아가면 너무도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 보면, 말씀의 권면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를 얽어매는 죄악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카박이니 무슨 이런 것이 유행합니다만은,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좀 깊은 산골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으면 좀 주변에 마치 산짐승들이 와서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닥불을 쬐고
밀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맹수들이 눈을 번뜩이고 보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좀 경계를 늦추고 뭔가 경계심이 줄어들고 틈만 보이면 달라들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세상의 죄들이 널려 있어서 각종 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죄악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자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기준을 정하죠. 기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앞뒤로 열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표준은 앞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분들이지만 그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가장 모델이고 모범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이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음에 믿을수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 믿음이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경주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모두가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저 1, 2, 3등은 돼야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너를 떨치고 내가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가시며,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냐 늦게 달리냐 천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치열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을성 있게, 의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달리면 믿음을 계획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참을성 있게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기로 마라톤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거리를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거리를 달리는 사람이 있고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기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때 신앙이 있었어요. 젊어서 패기 있고 처음 은혜를 경험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로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리기 하듯이 뜀박질을 가듯이 열심히 뛰어갔던 열정적인 그런 헌신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육체가 말을 안 되니까 걸어가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열정적으로 뛰어가든 힘있게 뛰어가든 몸이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섬기러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지만 그가 지금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경주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가 이 믿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가 이 믿음을 시행하셨습니다. 그가 이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도달점에 이르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로하시며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도우신다.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정말 주의 깊게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 믿음에 승리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여러모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모로 어려웠던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회개할 것도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감당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올 한 해도 쉽지만은 않겠죠.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성경 읽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통독을 했습니다. 올해 몇 번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성경 읽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자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1독 이상은 하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에 이 비대면 시대가 시간을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성경을 1독 이상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막 성경을 수십 독 막 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까? 제가 보기에도 좀 수수께끼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읽어갑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뭐 길 가면서 막 오디오로 듣고 가는 것은 그건 쉬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적어도 내 눈으로 봅시다. 오디오를 틀어놓고 눈으로 성경을 따라갑시다. 최소한 그런 정도로 했던 건 내가 성경 읽었다. 길 가면서 잠자면서 성경 틀어놓고 들어놓고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회가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필사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을 다 쓰려고 하면 기가 질리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 신약 성경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다 못해도 좋습니다. 1년 걸려서 안 되면 2년 걸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년 걸려면 3년 걸려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성경 신약을 필사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타자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손으로 써 내려가 보십시오. 타자로 한번 써 내려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내 손으로 기록하면서 타자를 치면서 어떻게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다가오는가를 경험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여러분 올해는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 안 드리다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좋다고 몰려오는데 끝날 때는 전부 인상을 찡그리고 짜증내고 간답니다. 권사님이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1시간 동안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달려왔다가 갈 때 될 때는 다들 그냥 인상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찬송하나 함께 부르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시간은 너무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들으면 힘들면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하고 그 다음 일주일에 2번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거기가 함께 가정 예배를 가운데 나아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된다면 매일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꼭 매일 들으는 게 부담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한 2번도 좋습니다. 횟수에도 시간에도 구애받지 말고 어쨌든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예배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손을 꼭 잡고 오늘은 아빠가 기도하고 내일은 엄마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기도하고 딸이 기도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거기에 티 없이 맑은 순수함이 배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이들의 기도 한마디가 서툴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에 많은 우리 앞에 넘쳐나는 유혹의 손길들이 제약의 손길들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바른 길에서, 믿음의 정도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돌아본다 할 때 세 가지를 다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일독 이상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면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잘했던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는 이미 이겨놓으신,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 또 약속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독수처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주자처럼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터벅터벅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뜨여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모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은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진 것이 신비 아닌가요? 예수 믿어진 것이 은혜 아닌가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는 권력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의 근거에서 미래를 그분에게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제가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8살, 사남매,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사남매를 남기고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38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까지는 대기업 남편이 들여다주는 돈으로 생활했던 그야말로 전업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남매를 떠나서요. 남편이 죽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이제 예수 갓 믿기 시작해서 아직은 초신자인데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하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남매가 다 잘 자라서 제 갈 길을 갑니다. 당신의 지난 날을 돌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노라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의 현장에서 아직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더니 오늘의 이 믿음의 경주에 삶에서 승리했노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남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그 순간 그 가운데서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함께 걷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